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걸 늘 생각하고 살죠. 남미에 가면 이 원숭이를 잡는 인디안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원숭이가 많이 다니는 길가에 작은 항아리를 갖다 놓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많은 바나나를 넣어놓죠.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하고 보다가 거기 바나나가 있으면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고 하나를 잡으면 좋은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잡고 손을 꺼내려고 보면 이게 목이 좁아가지고 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나는 먹어야 되는데 손은 안 빠지고 하면 낑낑거리고 있을 때 인디안들이 가가지고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다가,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는 없는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걸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손에 잡지만 사실은 잡은 것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많고, 가끔은 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놓는 걸 배우는 것보다 잡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안에 하나, 요단강 밖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이 길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 성전을 가운데 두고 모든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그곳을 성전 삼아 예배하고 또 가정을 삼아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정복을 꾀하는 이 길갈의 진,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을 다 갖춰서 이제는 여리고를 점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작전을 골똘히 생각하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멈춰라 하는 겁니다. 눈을 두고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여리고 적인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천사인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이 말은 여호수아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니죠. 이미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그 떨기나무가 보존되어 있고,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도로 포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안 좋은데 3,500년 전의 여호수아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 전부 발에 먼지가 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발견된 신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실제 신의 모습입니다. 이 가죽 신인데 이 신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발조차 벗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돌뿌리에 쳐이죠, 가시에 찔리죠. 이러니까 발이 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도 시원찮은데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험한 땅을 걸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까? 보통 옛날에 신을 벗고 사는 사람이 두 종류죠. 하나는 아기들, 또 하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아기들은 이 엄마가 다 업고 다니니까 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노예는 자유를 주지 않아서 만약에 신발을 주면 얘가 도망가니까 주인들이 도망 못 가도록 신발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의 아들로, 아기로 삼고 꼼짝 못하게, 혹은 노예로 삼아서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가?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이게 사순절을 만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은 자를 굴복시키라는 뜻이다. 자,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명령할 때는 항상 공통적인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도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전쟁 앞에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는 여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야 될 때에, 완전히 군화를 신고 완전 무장해야 할 때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전쟁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지휘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지휘하고 네가 명령할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리고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전쟁의 주의는 나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명령할 테니 너는 지휘권, 명령권, 작전권, 군 통수권 다 나에게 넘기고 너는 편히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우느냐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늘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과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는 내가 누구냐가 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문제지 싸우는 대상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싸우는 데 있어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자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자, 여리고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지휘자를 따라가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래야만 전쟁이 이기지 않겠냐, 이게 1차적인 의미라는 거죠. 1차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자를 굴복시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스스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당을 쓰시기는 하지만 야당을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고를 쓰시는 법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대를 위한 반대자를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반대자를 쓰신 적은 없었어요. 자, 다윗을 봅시다. 이 다윗에게도 중요한 것은 사울의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 창을 8번이나 던졌거든요. 다윗이 피했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까지 복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을 거역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울을 챙포해라,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사울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이 잘못된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순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을 보면, 압살롬을 보면, 이 압살롬은 인물도 훌륭하고 잘생겼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꾀해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 19장 13절에 보니까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툰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게 다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언한다는 것과 무례한다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직언할 때, 직언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상대방의 인격과 상관없이 쏘아붙이는 말을 직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직언하려고 하면 무례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좋은 직언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만 남에게 직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적하지 않고 늘 남에게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소신과 고집도 달라요.
우리가 소신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은 중요해요. 필요해. 그러나 고집을 피워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다툰다 이거지. 다투게 되는 거죠. 이 다투는 것의 근본을 쭉 따져 올라가면 자기 부정이 안 된 거다. 자기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발의 신을 벗어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죽일 때 제일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갈 때 먼저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여리고에 가서는 물질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6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담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어다. 이 말은 여리고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이긴다고 하자. 그럼 이긴다고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오거나 거기 있는 무슨 좋은 것을 취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겼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싸워 이긴 것처럼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단단히 당부했지만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실수하고 말았어요. 이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그 7장 볼까요? 여호수아 7장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것들을 내 장막 땅 속에 감춰두었다고 이 아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하여 이 아간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끌고 갔어요. 지금 아골골짜기란 봅시다. 이스라엘의 아골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험악한 골짜기입니다. 눈으로 봐도 험악합니다. 근데 험악한 이유는 여기에 아간이를 끌고 가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전부 돌로 아간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엄청난 돌들이 쌓여 있잖아요. 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이것은 탐욕과 욕심의 참상이 가져온 비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간이 욕심부림으로 말미암아 본인만 저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행한가를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이 왜 불행한가 하면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안 되는 사업 때문에 불행하거나 무슨 이것저것이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욕심이 생기는지, 가져도 한이 없는 그 놀라운 욕심 때문에 내가 그 욕심을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영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부자들만 욕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욕심으로부터 면제되고 조금 나을 거다. 왜냐하면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이 더 욕심이 많더만. 이게 욕심이라는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많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많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많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죠. 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유다 광야에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좀 쉬고 그러다가 아니 어쩌다 보니까 해가 넘어간 거예요. 시간 갈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캄캄한 데 갈 수가 없는데 근처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그 수도원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을 제가 알아서 수도원에 가서 한번 하룻밤 재워주자고 하자, 재워달라고 하자 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수도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제 얼굴을 조금 알고 있는 분이라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캠핑을 나왔는데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 우리를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지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그냥 벌로 들었어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나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 없이 지내도 좋아요 하는 말도 한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살아도 좋은가. 보니까 뭐 침대도 없지, 바닥에서 잠자지, 옷도 한 두 벌 가지고 살지, 빵 한 쪽 먹지, 뭐 별로 뭐 TV 인터넷 없는 건 두말할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그거 없으면 얼마나 이게 손이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다가 안 하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편리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많은 걸 가져야만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없이 사는 것의 자유함을 또 경험해 보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모두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얘기만 하는,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도 좋아요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없이 사는 것의 자유함을 좀 배워야 행복한데 이걸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6억 8천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16억 8천만이라는 거예요. 수가 많기도 했지만 이 16억 8천만이 만약에 1년에 1달러씩만 저축해서 구제하면 이 16억 8천만의 사람들이 1년에 1달러씩만 저축하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고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의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요즘 난민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난민들 다 수용하고 먹일 수가 있다는 거죠. 16억 8천의 그리스도인들이 1달러씩만 저축하고 겸손하게 살면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뭐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를 굴복시켜서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막 정부가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말이 많고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른 사람과 달라야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사는데 목표를 둔다면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영성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불신자들이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우리 충분히 만족할 길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조금 달라야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이걸 잘 내려놓는 게, 이게 자기를 굴복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을 갔는데 그 웨일즈 지방에 가면 1860년대 한국에 처음 와 순교한 토마스 목사의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 웨일즈 지방에 또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1904년에 이반 로버츠라는 신학생이 하나 살았는데 그 신학생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이 사람이 놀라운 삶을 살아서 영국 사회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했더니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의 고향에 갔어요. 웨일즈 지방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뭐 평범해요.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는데 이 신학생이 1904년에 신학생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괜찮게 살고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피 흘리는 모습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교만했나이다. 나를 처복증시켜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웨일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1904년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한국교회에 이식돼가지고 1907년 대부흥운동과 관련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부흥의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돌봐요. 근데 침체 시대는 남의 문제를 비난해요. 이게 부흥의 역사와 침체 시대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2000 역사를 보면 언제나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하구나. 이게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 시대는 전부 자기를 먼저 삼지 않고 남을 먼저 삼아요. 정부가 어떻다는 등, 대통령이 어떻다는 등, 누가 어떻다는 등 하면서 전부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시대. 이건 영적 침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뭐냐면 내 의를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굴복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의는 뭐냐면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건데 이건 본성적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주 밑바닥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라는 게 자.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면요 거의 70% 80%는 자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화제가 자기 얘기야. 그리고 한 20%는 자기 자녀 얘기 혹은 이런 거예요. 거의 남의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자존감과 관련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타락한 심리학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라 가르치는 바람에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의만 살아나는 거죠. 웨슬리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 18세기의 영국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가 이 사람은 원래 국교도 출신이잖아요. 영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거긴데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막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막 이단자라고 소문을 내고 나쁘게 얘기했어요. 막 그러니까 이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야. 벽돌을 던지고 막 소리치면서 나쁜 말로 욕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항상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전도고 다니는데 한 달 정도는 아무 핍박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벽돌 던진 것도 없이 돌도 안 던지지 침도 안 뱉지 폭도가 나타나지도 않지 한 달 동안은 평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행이죠. 핍박을 안 받는 게 다행이죠.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할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보이죠? 내가 왜 평안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말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돌을 던지는 거야. 웨슬리가 막 이단자라고 돌을 던지는 거야. 웨슬리가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난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오이 고맙습니다. 나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웨슬리의 관점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없거나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도 안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핍박도 안 주면 우리가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건강하게 살까요? 자기가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 기도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야지. 누구를 돕겠어? 나 같은 사람 돕지. 그래 하나님 잘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언제 회개하고 언제 자기를 성찰하고 언제 자기를 돌아보겠어? 아무런 핍박과 아무런 비난이 없다면 언제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교만 속에서 괜찮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공식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 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하나님이 내 의를 깨뜨리고 계신 것을 아십시오. 자,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실제 예를 들면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유학 갈 때
어떤 목사님한테 인사 갔더니 그분이 편지 한 장을 줘요. 제가 편지를 받고 비행장 가서 공항에 탔는데 거기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목사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는데 책만 보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책이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 알았지? 하면서 뭐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기도인데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아니 장학금이나 많이 주지 장학금은 안 주면서 아니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 내가 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데 뭐 또 기도하라고 그래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공부하면서 그분의 말이 맞다. 책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리고서 내가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기도했을까? 내가 만약에 잘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넘쳐서 내 의에 도취되어 그 사람 말을 안 들었다면 나는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척하고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의 잘한 점을 지적해 주니까 나의 의가 깨트려져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와 신자와의 관계도 그래요. 신자들은 목회자가 따가운 얘기할 때 조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는 늘 좋은 얘기만 해줘요. 늘 축복받으라고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야 할 건 언제 고치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언제 성찰하겠어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하고 분개하겠지만 그 말씀 듣고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늘 달콤한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말이죠. 목회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이 늘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따봉! 그러면 좋겠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분명히 오늘 또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을 그렇게 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 목회자가 제대로 될까? 교만하지 않을까? 자기 잘난 맛을 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그렇지. 내 설교 그러면 은혜 안 받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자기를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할 때는 마땅히 고쳐야 되지만 잘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할 때는 자존심 상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의를 깨트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게 하셔서 더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시편에서 좋은 말씀이 뭐예요? 내 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따라합시다. 내 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가진 의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생각한다는 잘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잘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 잘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럽시다. 목회자가 성경 아는 거 뭐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럽시다.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했다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 제대로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너나 많이 읽어라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안다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성경 제대로 읽어야 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하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많이 읽겠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자, 내가 물질에 청빈하다. 나는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걸릴 게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 당신 물질 조심하세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나는 얼마나 물질에 청빈한지 알아? 몰라 왜? 막 그러면서 화를 내겠지만 자기가 청빈하면 얼마나 청빈해? 마리아 바로에서 우리끼리 얘기해봐. 자기가 볼 때 청빈하지 하나님 볼 때 청빈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잘하지 않겠냐.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냐,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만 당신 자존심이 중요한 거야. 당신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지적을 받을 때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바꾸고, 아멘. 이런 삶의 습관을 계속 길러야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훈련하지. 그렇잖아요.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 버렸잖아요. 하늘을 버렸잖아요. 땅에 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피곤치 않았겠어요?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없겠어요? 그거 버렸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버린 것 중에 가장 대단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예롭게 죽을 권리까지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럼 죽을 때라도 명예롭게 죽었어야지.
십자가에 달려서 옷을 다 벗기우고 생피를 주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속살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예롭게 죽을 권리까지도 포기당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아와 자기의를 점점점 줄이고 깨뜨려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승리할 것만 생각했지, 길갈에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자기와 싸움에 승리할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허를 찔리고 여리고 전투 앞에 먼저 너 자신과 전쟁하라고 굴복하라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는 늘 자기와 싸우는 싸움은 늘 피하면서 남과 싸우는 싸움에 익숙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많은 걸 얻을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남과 싸우는 전쟁보다 길갈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에 익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껍데기가 벗겨져야 미랄이 나오는 것처럼, 옥합이 깨트려져야 향료가 나온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는 자기의, 자기 교만,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비난을 들어 마땅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그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